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참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아이들이 참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매일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끝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중심의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도는 보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도문의 형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하루 3번,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회당이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이 보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당시 드렸던 카디시와 그 아미다의 기도문의 형태를 빌어서 그 안에 복음의 형태로 내용을 조금 수정한 후에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은 2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작용합니다. 1세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시대에는 랍비나 종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기도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공동체인가를 나타내는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생각나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신 그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과 동시에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직전에 2가지 그릇된 기도의 모습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계적인 주문이나 또 화려한 수사학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고자 이 간결하고 명확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간결하지만 기도의 우선순위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의 첫 자리는 철저히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또 이웃의 죄를 탕감해주는 삶을 전제로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인, 공동체 안의 수평적인 용서가 기도의 필수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악은 종말론적인 영적 전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장황하게 기도드렸던 그것들을 단 몇 줄로 요약하시고 압축하시면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지향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모범을 넘어서 그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삶의 나침판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금 형식의 모습에 매몰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중세교회는 공식적인 기도는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그 기도를 들을 때 그냥 청각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매우 위험하시고 또 두려운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신자들은 직접 드리기보다는 마리아나 수호성인 그리고 사제를 중재자로 삼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주의적인 기도의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죄를 씻거나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는 행위로 여겨져서, 아시죠? 묵주기도 돌려가면서 내가 몇 번 기도했는가, 이런 기도의 문화가 반복된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가 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모습이 변질됨에 따라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기도의 모습을 재정립합니다. 종교개혁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인 기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카톨릭의 전례 중심으로 제도화된 이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나 성경적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기도의 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알아듣지도 못한 언어로 기도하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가 성직자의 전유물에서 평신도의 일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가르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자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칼빈의 이 정의는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을 우편 배달부에게 쥐어 보내듯 던져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끌어올리는 생명줄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개혁교회의 슬로건은 교회의 제도나 예배 형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방인들이 뜻도 모르고 반복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모습처럼 변질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기도를 비춰봐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첫 시발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나 정한수를 떠다 놓고 기도하던,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기도하던 그런 옛 잘못된 기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도서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반입 절대 금지. 그런데 그 절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음료수를 반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말 절대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절대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라고 외쳐도 늘 다른 이유와 핑계로 이 절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절대는 불변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절대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불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고백이 바로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의 행위 자체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독신앙의 모습 안에서도 기도의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른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을 삐며 자식의 안위를 빌어 주었던 그런 모습이나, 바다로 나아가기 전에 배의 안전을 위해서 용왕에게 그 용왕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구전이나 예화나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놀라운 정성과 열심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열심 자체는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무속신앙적인 기복적인 모습의 기도가 뿌리깊게 내려지고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던 옛 조상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모습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은 개혁된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혁된 성도의 기도는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도 구할 수 있지만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나의 피로의 감정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독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할 말만 하고 아멘하고 자리를 일어서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기도는 마치 관역 없이 쏘아 올린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껏 당겨 쏘아도 명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의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개혁된 성도는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어젯밤에 꿈꾼 환상 혹은 불안한 감정을 쫓아오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냥 환상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씨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읽은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개혁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 3층 꼭대기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안아줄게, 뛰어내려. 아이들은 뛰어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은 고정관념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심지어 실패와 고난까지도 그분의 완전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냥 슈퍼 울트라급 그냥 그런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아픈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공감하시며 내 기도를 거절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 그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는 기도의 절정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기도입니까? 무기력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하는 모습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죽음의 현장이었고 그것이 아픔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을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향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수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의 뒷면은 실이 엉켜져 있고 매듭투성이고 도무지 무슨 모양인지도 모른 채,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삶의 모양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인가,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모습인가,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십자수를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모습의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즉시 오지 않더라도, 그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개혁된 성도의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무너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얻어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 얻어들었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 자녀들 다 앗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기도의 구별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학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구별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개혁된 성도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보기도도요, 사실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이번 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 내가 12조를 잘하고 정직하게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착각합니다. 들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정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아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네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자기의 의, 곧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리 목사라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이 늘 상주합니다. 나 같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기도를 마친다는 신호나 단순한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이 보혈을 힘입어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의탁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자격 없는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내세울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넷째로 개혁된 성도의 기도는 그 목적과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의 기도의 아픈 곳을 찌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동기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소원, 지금 내 환경, 상황, 문제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보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며 인생을 즐기기 위함입니까?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과 성공, 그리고 내 사업의 번창을 구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다른 나라에서 동일하게 그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 기복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의 가시를 위해서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응답의 결과가 나의 이름을 빛내고 나의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에 초점을 맞춰질 때에 그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개혁된 성도의 기도는 회개를 통한 거룩을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생생한 통로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말씀, 성례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게 되니 더럽고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필연적으로 가슴을 치고 통해야 하는 이 회개의 심령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다시금 성화의 과정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있겠습니까? 원망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창세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작은 것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아니 이 작은 삶의 환경의 문제에 어려워 넘어진다라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캄캄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결국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로 영혼을 씻어내고 감사로 은혜를 채우는 이 신비한 교환이야말로 개혁된 성도가 골방에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라틴어로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듬뿍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니 그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혁된 교회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기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 방향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성경의 분명한 약속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높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있는지, 나의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램프의 요정 진이를 부르듯 하나님을 부리는 마술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위대하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진흙과 같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시기를 구하는 그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눈물의 회개와 감사가 있는 이 거룩한 기도의 무릎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기도의 호흡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